시간이 아주 빨리 가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선생님 안 본 사이에 살이 엄청 저도 보고 빠지신 것 싶었습니다. 같아요. 네. 살이 너무 빠졌어요. 선생님 얼굴이 조망만해졌어요. 아, 그래요? 좋은 일이죠? V라인인데. 자, 우리, 이제 창세기 20장이 이제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24강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의 족보라는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10개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족보가 야곱의 족보예요. 네. 창세기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 이제 들어섰다. 그런 걸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요. 자, 37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오늘 수업 창세기 20강 야곱의 족보. 예, 야곱의 족보라는 단어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인데 야곱의 족보하고 이제 마지막 족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35장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다시 받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네. 35장 마지막 절은 이삭이 죽는 얘기입니다. 180세에 나이 많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돔의 족보가 쭉 나와요. 네. 이건 수평 족보라고 하는데 네. 에돔의 후손들이 어떻게 중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에돔 왕국을 이루어 갔는가. 그러니까 쭉 이 지리가 어떻게 옆으로 통치권이 번나가고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간단하게 묘사하는데 요것도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당대에 일어난 족보기 때문에 이걸 수평 족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36장이고요. 37장에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이 톨레도시 37장은 좀 달라요. 네. 에돔의 족보는 옆으로 이렇게 번져나간 그 자손들 이름이 쭉 나와서 족보다운데 네. 여기서는 톨레도시 이야기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묘한 것은 야곱의 족보라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전에 이미 이야기가 많아요. 20년에 걸친. 네. 태어날 때 탄생 이야기, 형하고 그 장자권 다툼 이야기, 망명 가서 바다나라에서 20년 삼촌 라반 밑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하면서 그걸 벗어나는 이야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네. 또 야복강에서 분이엘 사건,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 다. 네. 그리고서는 베델로 다시 돌아온 이런 이야기 굉장히 20년에 걸친 많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37장 2절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거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1절도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야곱의 족보 톨레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프리히스토리. 진짜 이야기의 전의 이야기. 그래서 에피소드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스타워즈 본 이야기 전에 그 배경이 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 1, 2, 3, 4 있잖아요. 이 식으로 그 앞은 야곱의 에피소드들. 엄청나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한다. 하고 이제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 여기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그게 에피소드들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상한 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요셉 이야기로 쫙 끝까지 나가요. 50장까지. 이건 또 뭐냐? 이건 뭐예요? 그렇지. 야곱의 족보인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요셉은 빼요. 네. 그런데 오늘 이후 37장 이후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거든. 이건 네. 또 왜 뺐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공동 상속자라는 용어를 히브리서에 쓰거든요. 코헤오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함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제국과는 다른 성격의 하나님 왕국을 이제 이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하시는 작정을 하셨을 때 네.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누구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느냐. 언약서에 한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옆에 사인을 한 사람은 셋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하나의 설명하는 거야. 출애굽할 때도 그러시거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시작하시거든. 그러니까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이 새 언약의 족장들과의 약속의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냐? 언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는 첫 실현자. 역사 속의 첫 실현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 때문에 출애굽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의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 뭐냐? 온 세계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하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명이 애굽에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그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어서 언약의 역사적 실현의 도구였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없으면 출애굽기가 안 나오는 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럼 요셉의 생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야곱과 맺은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야기인데 양이나 분량으로 봐서는 창세기 기자는 이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로 딱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창세기 이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의 이런 통찰이 이런 관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인데 우리가 뭐 쉽게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죠. 여기서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웬 또 요셉만 계속 나오나 하는 거. 자, 그럼 제일 먼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먼저 중심되는 이야기는 뭐냐? 요셉의 이야기 중에 고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맞아. 고난 이야기, 고난 신학이 나와요. 여기서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이 나와요. 17세 소년인데 이 요셉이 이제 17세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셉의 이미지가 2번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 그런데 단순히 고자질쟁이로 볼 것이 아니라 무슨 요셉이 아직 미성숙하죠. 17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속이질 못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좋게 말하면 또 그렇게 형들이 이 실수가 많거든요. 여러 잘못 범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얼마나 나중에 폭력적이에요. 자기가 밉다고 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가슴을 찢어놓는 이 굉장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몬과 레위도 지난번 보세요. 한 민족의 남자를 다 가서 집단 살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셉의 12아들들이 성격이 강하고 진짜 독특한 사람인데 이거 유목민 지도자들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농경민하고 유목민은 달라요.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목민이 족속 아니에요. 네. 한계열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예맥 족속 중에 하나로. 그저 유목민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의 특성은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다 빨리빨리 하는 빨리. 농경민은 빨라봐야 안 돼. 봄이 와야 씨 뿌리고 가을 와야 그렇죠. 걷어. 기다리는 게 최고야. 그래서 만만디 만만디. 중국은.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와 중국의 만만디는 창과 칼입니다. 세계적인 승부예요, 이거. 하여튼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이것을 다 저건 잘못된 거다. 이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준 역할을 요셉이 했어요. 이걸 요셉의 정의라고 해요. 좀 미성숙해서 미움은 샀겠지만 첫째는 요셉이 고난받는 이유 중에 첫째 이유가 뭐냐. 정의로 왔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편애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편애를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편애도 어떻게 나타나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당시에서는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 천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맞춘 옷이 채색 옷일 텐데 이게 아주 비싼 거거든. 그 당시에 요것만 요 막내들한테 입혔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보면 야 나는 한 번도 못 입어서 저런 옷만 입힌다. 그래가지고 형제 사이에서 이제 시기를 받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말하면은 다 가서 또 일러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소통이 끊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왕따가 됐어요. 이거 참. 형들 마음도 좀 이해는 돼. 이제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꿈 이야기예요. 맞아. 아유.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별이나 보리땅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야. 왕으로 섬긴다. 이거 기분 나쁘잖아. 가뜩이나 저놈한테 시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고재질쟁이라서 화도 나는 판에 저놈 때문에 반반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판에 또 꿈도 저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하필 이 꿈이 두 가지죠. 자기 내면에서 나왔을 때 개꿈이라 그래요. 내 욕망. 개꿈.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 어떤 사람 개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심리학자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 막내 컴플렉스가 그걸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을 항상 이기려는 형들을 이렇게 형들이 항상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지만 자기한테는 막 불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컴플렉스가 이제 이걸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꿈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뜻이 드러날 때에는 이건 개꿈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정말 성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묵시, 북시, 비전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개꿈의 성격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압니까 철없을 때. 그러나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요 끝에. 그러니까 이것은 비전이 주어졌다. 다만 이 비전을 얘기할 때 철이 없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형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더욱 미워했다. 11절. 안 그래도 지금 형들 멋은 못 입고 있는데 지금. 형들은 시기하고 이렇게 채색 되어 옷만 있죠. 입고 있고. 근데 이것을 비전으로 인식한 사람은 아버지 요셉이죠.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제를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깊이 이제 비전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꿈 이야기가 이렇게 났는데, 자 19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감독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형들 뭐 하고 있나 가서 지켜보고 오라 그러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죽이게 된 결정적 동기는 요셉의 정의도 있었고 편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꿈이야. 꿈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꿈 때문에 고난당하는 요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개꿈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지만 네. 하나님의 비전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격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고난의 의미도. 그래서 네.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고난 당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묘한 게 이 37장의 핵심 단어가 채색 옷이에요. 네. 23절 요셉의 옷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다음에 채색 옷을 나중에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요. 32절 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요셉이 찢겼다 하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 네. 이게 3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채색 옷에서 시작해서 채색 옷으로 끝나. 네. 자, 채색 옷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는 이제 요셉에게 대해서는 자기 이미지, 자기 자아라고 생각해요. 이 소년 시절의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아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채색 옷을 입힌 게 요셉의 자아인데 요셉의 고난의 상징은 채색 옷이 찢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게 있죠. 누구한테 사랑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생겼을 때 소위 이제 잡복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그 높아지는 거죠. 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연단을 시작되면 그 채색 옷, 잡복부터 찢으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게 무너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지막 자존심, 자아상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인격 성숙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그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의 그 철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감성이라는 걸 주제로 역사를 다시 파악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성이 철학의 주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네. 전에는 뭐 이성이나 뭐 하나님 그렇죠. 이런 게 철학의 네. 주제였는데 18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게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8세기에서는 자본이 철학의 주제가 됐죠. 막스의 자본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감성론 같은 것도 아마 이 배우나 탤런트 하는 분들, 무대에 서는 분들은 그 감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감성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시 돌아본다는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굉장히 통찰이 주어져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주 공감된 건데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세대각에 있었다 이렇게 서양 역사에서 16세기 이전엔 인간의 자아는 다 신분적 자아라 그래요. 네. 내가 남자기 아들이냐 후작 아들이냐 백자냐 네. 농노 아들이냐 노예 아들이냐 이걸로 자기 자아가 형성돼. 네. 18세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자아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가냐 노동자냐 월급쟁이면 연봉 얼마짜리냐 이걸로 자아가 형성돼요. 이데올로기적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뭐 데모도 하고 다 그러는 게 나는 누구다 라는 자아가 새로운 산업혁명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20세기에 중대한 변화가 또 왔다고 그분은 파악해요. 특별히 영상 시대가 도래하고 셀카가 도래하면서 이미지 자아 시대가 왔다. 이미지자. 공감된다. 네, 정말. 그래서 자기는 리얼한 실체가 자기 자아를 형성하지 않고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여지는 거예요. 영상에서 네.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시청자들 반응이 어떠느냐 이런 네. 걸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허상, 맞아요. 잡복이 많이 형성된다. 아. 그래 가지고 연예인들이 그 우울증 많이 걸리고 불면증 약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한테 보여지는 것에서 계속 주목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자아 상실, 네. 위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위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중독이 시작됩니다. 네. 우울증, 수면제, 도핑이 왜 엘리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가? 아. 자아, 이미지 중독에 걸려서 그렇다.
그게 채색옷이에요. 아이고. 그게 찢어져야 진정성이 생겨요. 인생은. 그랬구나. 그래서 이미지 과잉 시대에 이미지에 형성된 자아에 도취되지 말고 리얼 자아를 솔직히 바닥을 드러낼 때 인간미도 있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강단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자기 자아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좋은 목사예요. 그러고 모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쓰셔서 생겼을 때 확 뜨거워질 때 이게 진짜 내 모습으로 착각한 목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맞아. 자기가 모세인 줄 알고 바울인 줄 알아요. 강단에서 그때 할 때만 바울과 모세의 감동이 임한 거지 내려와서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권위적 행세를 해봐요. 그런 걸 환자라 그래요, 우리는. 연극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나 그 주인공이지 내려와서도 그거 하고 다녀봐요. 왕 노릇하고. 그거 환자지. 저 미쳤네. 저희는요, 그거를 연예인병이라고 또 이런 어떤 맞아.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 네. 그게 있어요. 근데 내려와서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자기 있는 솔직한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낼 때 요즘 쓰는 말로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가요. 맞아요. 사랑도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과제는 연극적 자에서 탈출해야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연극적 자를 찢으시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채색옷을 쫙 찢어. 이거 채색옷 벗김당하고 찢김당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죠? 네. 그리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 채색옷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통해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 학교로 입학한 거죠. 또 이 채색옷을 그런 식으로 아,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 입학하고 애굽에 끌려갈 때 채색옷이 찢겨져서 갔다. 근데 아버지도 야곱도 성화가 돼요. 채색옷이 피가 묻어서 짐승에 찢긴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채색옷이 그 아버지한테는 굉장한 전에는 기쁨, 보람, 만족이었다. 아버지도 자뻑이에요. 맞아. 내가 내 사랑하는 놈한테 이런 옷을 사다 입혔어.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이었어요. 맞아. 아버지로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산산히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야곱이 급속히 늙지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욕망, 세상에서 추구하는 야망이 다 사라져가는 이 야곱이 나와요.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까? 처음 채색옷을 찢는다. 내 채색옷은 뭘까?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 본인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일부러 또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아요. 남이 찢는 것보다 내가 찢는 게 내가 제일 나아. 그러니까. 나 나가자마자 찢을 거야. 자기가 찢읍시다. 나가자마자 찢을 거야. 친한 셀프로다가. 친구가 찢으면 배신감 때문에 부들부들 떨려. 쥐모로 살게, 쥐모로 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채색옷을 잘 발견해서 이게 내 피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아와 직면할 수 있는 힘 이런 건 굉장한 인격의 성숙이죠. 그걸 통찰이라 그래요. 통찰. 속지 말자. 나한테 속지 말자. 목사는 강단에서의 자아에 속으면 바보야. 그런 목사들이 교회 와서 일 저질러. 권위주의적이 되고 교인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지가 그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쓰시려고 확 은혜 주셔서 번쩍하고 은총이 나타난 거지. 내려와서 화장실 갔는데도 그게 계속 와요. 아이, 환자죠, 환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제레미 러프킨이 얘기하는 그 연극적 자에 속지 말자. 진실한 자를 갖자. 이게 37장에 오늘에도 주는 메시지 같아요. 모든 사람들. 이제 38장에 보면 39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고난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근데 묘한 건 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38장. 이건 전혀 요셉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두 인물이 나와요. 다말. 유다와 다말.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야. 며느리. 그래서 고난은 누가 받냐? 다말이 받아요. 누구
누구한테 받느냐? 남자들 때문에 받아. 아이고. 유다와 그 두 아들, 그죠? 네. 유다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 네. 죽은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줄. 아이고. 그러니까 나쁜 놈 만나가지고 과부됐어요.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그러면 이 당시에 형사치수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고대 중분동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회보장법이에요. 네. 네. 여자는 그 당시에 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완전히 소외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네. 아내로 삼아서 네. 자손도 낳아줘야 되고 먹여 살려야 돼 평생. 네. 아내 대우를 해줘야 돼. 그게 이제 그 형사치수제도는 고대 유목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둘째가. 네. 형수가 아주 미인이라면 또 뭐 좋았겠지. 근데 별로 그렇게 좋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참.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 낳아줘야 되고 애 낳은 것을 또 내 자식도 아니고 그 형님 아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 재산을 또 나눠줘야 돼. 상속해줘야 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애 낳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박해다 설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오난이라는 단어의 원인이 됐죠. 예, 그 진짜 임신이 안 되고 이제 자위행위 하는 것을 오난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오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저놈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쳐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9절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야, 형제를. 아이고. 하나님이 볼 때 큰 장남도 나쁜 놈인데 네. 둘째 놈은 하나님의 이 약자보호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놈이야. 그래서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난 게 이제 시아버지야. 네. 저 다말만 들어가면 죽네. 아. 두 아들 다 죽었어. 네. 막내도 죽을까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11절에 네. 내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했는데 속마음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는 끝났다. 속이고 보낸 거예요.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안 들이기로 작정. 네. 다말은 이제 친정집 가서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신세가 돼요. 다말의 고통이죠. 이게 다말의 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네. 아이고 나 남편 죽은 거나 동생 죽은 것도 다 지네들 죄로 지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땅히 시아버진 막내를 자기한테 또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이제 늙어가고 서럽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다말이 무슨 죄야? 다말이 야, 나는 이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여자로서의 혈통을 잇고 그 당시에 여자의 권리는 자녀를 낳아야만 생존 권한이 있는데 생존권은 이제 끝났다. 존재 의미가 없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상수단을 썼어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네. 자주 출장 오는 곳에 딱 가서 창녀를 보냈어. 그러니까 유다도 이제 출장 가면 창녀집에 가는 그 아주 고대 이제 전형적인 남성들의 그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선 이 남자들이 그 요즘도 한국 남자들이 그 바람 필 때가 다 출장 가서 많이 핀다니까 출장 갈 때 조심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출장 가가지고서 이제 그 창녀 하는 사람 이렇게 얼굴에 면사포 쓴 여자하고 이제 잤는데 그 유다의 인장을 딱 훔쳐갖고 이제 가짜 증거로. 근데 나중에 이제 다말이 애가 생겼어. 네. 임신이 오. 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야 친정집에 가서 얌전히 있었더니 저게 또 애를 뱉다는 거야. 가문의 수치죠. 그래서 요즘 이슬람도 그 가문의 명예 때문에 죽이잖아요. 네, 네. 끌려다가 죽이려고 딱 하는 거야. 너 누구하고 바람 펴서 애 낳았어? 그런 거야. 바람 핀 남자요. 저한테 표적을 줬는데요. 내놔봐 어떤 놈이야. 그래서 자기 인장을 딱 주는 거야. 유다가 거기 충격받은 거죠. 악 하고.
근데 이제 이 38장에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이제 나와요. 26절 끈과 지팡이를 보고 26절 3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묘한 말을 하죠. 누가 더 정의롭다 그래요. 유다가 인정하죠. 다말이 나보다 더 정의롭다. 내가 나쁜 놈이었다. 깨달은 거. 딱 인정해요. 이게 굉장히 묘한 얘기죠. 다말의 고난이 정당했어. 다말의 범죄도 이 행태는 이게 시아버지와 가늠한 거지만 동기를 볼 때 막은 나보다 제가 더 옳다. 유다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말에게 있다. 이게 약자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 애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 나오지. 베레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지.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이게 참 38장이 턱 삽입장이 끼어들었는데 이건 왜 끼어들었을까? 다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강자였던 유다와 다말 사이에 하나님 다말이 더 옳다고 유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옳다는 인정함에 대한 축복으로 이 고통받던 다말에게 뭘 주세요? 자손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안으로 와. 이게 계시의 뜻이 있죠. 이게 중간 삽입은 항상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보충하는 에피소드 2지. 이건 무슨 소리냐? 요셉의 고난도 형들보다 누가 더 의로워요? 물론 편애도 있고 고자질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더 의롭죠? 요셉이 억울하지. 요셉이 정의로웠지. 죽인 형들이 나쁜 놈이지.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대기근에서 7년 대기근에서 중근동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총리 대신으로 삼으세요. 자, 우리가 이 다말 이야기는 요셉에게 이루어질 고난과 영광에 대한 전주곡 같은 다 중간 삽입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기자가 요셉 집안 얘기를 하다가 유다와 다말 사건을 달리 기억하고 요셉 고난 이야기에 끼어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요셉과 다말은 다 뭐냐? 형제의 고난이나 다말의 가정 고난이나 이 요셉의 애굽 고난의 이 고난의 신학의 핵심은 죄 없이 고난받는다.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완성하시는 분. 인류 역사에 죄 없이 와서 고난당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 이야기와 다말의 고난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계시적 성격을 갖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게 뭐 본인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창세기 기자가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여기에는 향후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고난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 재미나지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39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특징이 있어요. 2절 포로 이제 노예 생활할 때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그의 애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고난과 형통이라는 주제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니 2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39장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형통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형통한데 노예가 돼. 네. 형통한데 감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형통했다는 말의 의미가 탄탄대로가 열리고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면 어떤 점에서 형통해요? 고난을 이기는데 탁월해져. 환난과 역경을 능히 넘어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함께 하실 때 고난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예수님도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네. 항상 고난과 순환이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어려움, 환난이 주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위로도 받고, 맞아. 네. 맞아. 소망도 갖고 그래요. 네. 맞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에 절망을 넘어서고, 그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갖고, 네. 고난 중에도 비전을 갖고 있고. 네. 요셉의 생애는 항상 비전을 해서 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어는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성화 내지 축복이에요. 축복 쫓아갔거든. 계속 복 쫓아가. 근데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어는 꿈이에요. 꿈. 꿈에서 꿈으로 끝나.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꿈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네. 형통하게 되고.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것. 네. 옆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이제 공개적으로 총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같은 고난 당하서 나중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귀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되고 스포일 될 때는요. 자뻑 채색 옷 입고는 자기를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남 무시하기 쉽고 남에 대한 배려가 약한 인간이 되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다 넘어간다. 채색목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입혀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입혀지면 사람들 중에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다.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알아봐요.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저는 형통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일 잘 풀리는 그 형통은 기복주의적 형통이고 세속적 형통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형통, 임마누엘의 형통은 고난도 환난도 다 이기고 우리 영혼이 더 완성된다. 거룩해진다. 완전한 인격적 성숙이 이제 무르익는다. 네.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그 기간 딱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진짜 형통이 옵니다. 위아래로 다 인정받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오고 한국 사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해주는 복의 통로되는 지도자, 북한 백성들도 다 그 사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합과 통일의 지도자,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규가 좀 할 것 같은데. 제발 감사합니다. 우린 좀 늦었고 정규 정도는 될 것 같아. 먼저 본인 저기 자 좀 찍고. 좀 찢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까 그 채색옷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야기잖아요. 네. 나 아닌 척하고 싶었어.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는 그 요셉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 투영이
내가 요셉같이 돼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항상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 항상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불편한 거야. 이 형 정직하네. 그래서 아니, 정말. 저 사람 채색 옷 입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 같은 모습이 우리가 많았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항상, 사람들은 요셉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또 형들의 입장을 한번, 왜냐면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읽으면서 항상 그 심리가 더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형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그 채색 옷까지는 깊은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다시 그 심리를 제가 다시 반영하기보다는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찍는다는 그게 내가 한번 다시 실천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을 자아를 찢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물론 성호 형도 공감하시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 조금 나도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하나 낳고 많이 낳으면 둘 낳고 이렇게 하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싶겠다. 아이고 많이 입혀 많이 입혀. 많이 입혀서 많이 입혀. 그럼 채색 옷을 많이 입히지 말고요. 저는 가장 지금 오늘 와닿는 게 고난 중에 내 고난으로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맞아. 그 그래. 통로가 돼야겠다는 네. 작정을 하고 네. 그쪽으로 어떤 형통을 추구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 네. 우리 또 우리- 수를 통해서 네, 우리 네 사람들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살러 가야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까요? 채색 옷을 먼저 찢으러 갑시다. 다 찝시다. 진짜 아이 색깔 너무 강하다. 찢어. 요즘 심하지 지금. 좀 심하지 채색 옷 같이. 화려하다 오늘. 그지? 그래. 좀 찢어야 될 것을. 그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안식일에 번제로 드리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1번 숫염소, 2번 숫송아지, 3번 숫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